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이유와 그 목적과 그 방향 안에서 매일매일의 걸음으로 우리의 삶을 채워나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을 순종하고 그것에 순응하여 내가 볼 때 내 인생이 별거 아닌 것처럼 보여도 거기에 속지 말고 하나님이 주신 마음을 품고 매일처럼 걸어가는 삶이 되어야 됩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꿈꾸십시오. 지금 상황 가운데 낙심하지 마시고 절망하지 마세요. 그건 우리가 할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할 일은 따로 있습니다. 우리는 낙심과 절망을 하는 존재가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의 단어도 아니고 하나님의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것만 취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시선이 있는 곳에 여러분들이 시선이 있기를 기도하십시오.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만이 넘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내 삶을 오늘도 성령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져달라는 그 기도를 매일처럼 놓치지 마십시오. 저는 전에도 얘기했지만 하나님께 살려달라는 기도를 참 많이 합니다. 오늘도 오면서 했습니다.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당신의 자녀들을 살릴 수 있도록 살려주십시오. 하나님의 일을 이룰 수 있도록 살려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합니다. 여러분들도 하나님 앞에 절절한 마음으로 갈망하는 마음으로 나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나라가 침몰 직전입니다. 세월호가 떠오릅니다. 그 마지막 에어포켓이 있는데 누구라도 한 명은 살아있을 거라는 소망을 온 국민이 붙잡았던 때가 있습니다. 과연 이 대한민국에 그러한 에어포켓이 남아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나라의 위기 가운데서도 여전히 여러분들의 각자의 삶에서는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을 것이고 관계적인 어려움이 있을 것이고 또 부부간의 문제가 있고 자녀로 인한 애통한 마음도 있고 어찌할 수 없는 상처로 인한 고통을 여전히 붙들고 계속되고 있을 겁니다. 세상은 또 여전히 돌아갑니다. 술과 마약, 도박과 각종 중독으로 인하여 수많은 곳에서 사람들이 지금도 죽어가고 있습니다. 음악과 영화 같은 것을 문화를 사용하여 사탄은 우리의 자녀들을 빼앗아가고 있습니다. 자녀들의 귀에 하나님의 것을 넣지 않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메시지를 넣고 있고 수많은 영화를 통하여 하나님이 아니라는 메시지를 끊임없이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을 하나님의 품에서 빼앗아가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학교에 가면 잘 갔다 와, 갔다 오면 잘 갔다 왔니? 라는 많은 걱정과 또 애처로움 속에서 보고 있지만 우리의 아이들은 그 세상의 교육을 통하여 빼앗겨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자녀만이 아닙니다. 이 아름다운 대한민국 역사도 빼앗기고 있습니다. 숨쉬며 살아가야 될, 우리가 마음껏 호흡해야 될 이 삼천리반도 금수강산을 통째로 빼앗기고 있습니다. 여러분 각자의 개인적인 문제로부터 시작해서 그 가정의 문제, 이것뿐만이 아니라 모든 근간을 무너뜨릴 수 있는 대한민국의 위기까지 우리는 너무나도 힘든 삶을 살아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은 여기에 더해집니다. 사탄과 마귀가 저와 여러분들을 가만두지 않습니다. 세상의 공격만이 아니라 사탄과 마귀의 공격을 끊임없이 받고 있습니다. 마귀의 우겨쌈을 당하고 있고 마귀는 지금도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고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종교가 기독교를 공격합니다. 무신론까지도. 그리고 유물론자들, 공산주의자들도 기독교만 공격합니다.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 보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이 기적이 아닐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은 기적과도 같습니다. 이러한 여건 속에서 우리가 먹고 살아가는 것 자체, 그리고 오늘 이렇게 하나님 앞에 마음을 모아 예배드릴 수 있는 것 자체가 우리에게 큰 기적이고 큰 축복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어서 감사하고 나같이 초라하고 부족하고 연약한 자를 자녀 삼아 주신 것, 그리고 이 부족한 자를 살리기 위해서 하나뿐인 아들을 이 땅에 생명값으로 내어주신 그 가치 있는 존재가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복받은 인생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축복이라는 단어 히브리어를 바라크라고 말합니다. 바라크는 그냥 블레싱이 아닙니다. 물질적으로 좀 잘 되고 건강한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바라크의 원어의 뜻은 무릎을 꿇다는 의미입니다.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다. 내 생명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다. 오늘의 역사를 주관하시고 나를 이끄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고백하고 두 손을 주 앞에 들고 항복하며 내 삶의 주도권을 하나님께 내어 맡길 수 있는 것, 이것보다 더 큰 축복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 그 법치로 다스림을 받을 수 있는 인생, 이 땅에서 받을 수 있는 가장 큰 축복입니다. 주님이 주시는 축복을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세상의 복을 구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이 원하는 복을 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고 나의 구원 되시고 나의 영원한 생명을 붙들어 주시고 그 길을 오늘도 걸을 수 있게 해주시는 것 자체보다 더 큰 복은 없습니다. 우리가 좀 더 시간이 지나면 알게 되겠죠. 이렇게 우리가 모여서 예배하는 것 자체가 얼마나 큰 복이라는 사실, 우리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부를 수 있고 밖에 나가서 전도할 수 있다는 사실, 나가서 버스킹을 하며 찬양하며 예수님을 전할 수 있다는 사실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축복이었다는 것을 나중에 알게 될 때는 비극이 될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그것들을 누려야 합니다. 하나님이 이 힘든 삶을 살아가는 것 가운데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 사랑의 근원이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사랑을 주기를 원하십니다. 그 사랑을 여러분들에게 여전히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이, 그 근원되는 그 사랑이 여러분들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을 격려할 것이고 여러분들을 지지할 것이고 여러분들을 응원할 것입니다. 힘든 그 순간순간마다 여러분을 홀로 내버려 두지 않을 것입니다. 주님은 늘 함께 하셨고 지금도 함께 하시며 영원히 함께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알곡되는 백성이 되는데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주저하지 마십시오. 주님이 우리를 보고 계시고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만으로도 여러분에게 위로가 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는 것만으로, 하나님이 그 사랑을 지금도 우리에게 주고 계시다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뛸 듯이 기뻐할 수 있어야 됩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그 사랑이 우리가 살아가는 힘이 되어져야 되고, 그 사랑이 오늘을 살아가는 이유가 되어져야 되고, 그 사랑이 핍박과 박해와 조롱 속에서도 우리가 당당히 살아갈 수 있는 소망이 되어져야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알곡이 되기 위해서는 풀무불이 있어야 돼요. 풀무불이 있어야 가라지가 태워지는 거예요. 알곡은 진짜 알곡이 되는 겁니다. 그 풀무불이 우리를 힘들게 하고 우리를 어렵게 하는 것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구별하고 계시다는 것을 반드시 깨닫기를 바랍니다. 살기 위해 사는 자는 영원히 죽을 것입니다. 하지만 내가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기를 바라는 자는 영원한 생명을 누릴 것입니다. 여러분, 어렵다는 건 알아요. 여러분, 쉽지 않은 것도 알아요. 근데 그 안에서 경우의 수를 찾지 마십시오. 그 안에서 그 문제를 자꾸 해결할 방법을 찾지 마십시오. 아예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먼저 바라크, 무릎을 꿇으십시오. 먼저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됨을 먼저 고백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될지를 물으십시오. 그리고 내 생명의 주관자는 주께 있사오니 살려도 나는 기뻐할 것이고 나를 죽여도 기뻐할 것이니 주님, 나의 생명 당신의 것입니다라는 고백을 하십시오. 그럴 때 여러분들의 삶의 단추들이 맞춰지기 시작할 것이고 그 우선순위를 통하여 여러분들의 삶이 정비되어지고 겸비되어질 것입니다. 그 시간을 반드시 놓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진짜 축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이 인사해 볼까요? 축복합니다. 여러분, 축복의 개념이 바뀌시기를 바랍니다. 많은 공격이 있어요. 많은 어려움이 있어요. 사실은
어제 제가 1시까지 눈을 못 떴어요. 눈이 안 떠져가지고 눈 여기가 너무 아파가지고 뜰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어제 한 4시쯤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했어요. 목소리가 잘 안 나왔어요. 그럼에도 준비하고 있었던 말씀을 어떻게든 정리를 해야 되니 나름대로 혼자 막 기도하고 혼자만의 싸움을 하면서 책상 앞에 앉았어요. 마음이 안 잡히는 겁니다. 마음이. 지금의 이 시국 가운데 교회는 뭘까? 지금의 이 시국 가운데 목사는 과연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 존재인가? 이게 해결이 안 되니 참 어려웠습니다. 한 2시간 정도 씨름하다가 원래 준비했던 원고를 내려놨어요. 그리고 다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사랑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교회란 무엇입니까? 매일처럼 목사이기 이전에 진짜 성도가 되려고 애쓰는 1인입니다. 그렇다면 진짜 성도가 된다는 건 뭘까? 하나님의 말씀이 홍수처럼 유튜브만 틀면 나오는 이 시대 가운데 진짜 생명을 전한다는 건 뭘까? 참 깊은 고민을 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도 그런 고민을 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시대의 교회는 뭘까? 이 시대의 성도는 뭘까? 지금의 시간 가운데 아빠로서의 역할은 뭐지? 엄마로서의 해야 될 일은 뭐지? 교회 다음은 뭘까? 이러한 고민이 저와 여러분 사이에 있어야 됩니다. 벼룩이 한 1m까지 뛴다고 해요. 근데 이런 투명한 상자에 한 30cm 정도 가둬놓으면 나중에 이걸 열어도 30cm밖에 못 뛴답니다. 무한하신 하나님이신 그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분, 우리는 그 일을 함께 성취하는 자녀, 언약 백성, 30cm만 뛰어서 되겠느냐? 이렇게 우리에게 핍박과 어려움이 오는 순간이 우리에겐 최적의 기회입니다. 우리 안에 갈급함과 간절함을 갖기 어려운 삶 속에서 그것을 가질 수 있는 기회입니다. 이렇게 되지 않고는 기도를 안 합니다. 그렇게 회개하라고 떠들고 나도 회개 안 하던 사람들이 이제는 시키지도 않아도 무릎을 꿇습니다. 주님 용서해 주세요. 대한민국 좀 어떻게 좀 살려주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기도합니다. 근데 이 대한민국을 살릴 수 있는 길은 나로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나로부터 시작해요. 내가 하나님이 주신 삶을 온전히 살아내지 못하면 다 똑같은 겁니다. 교회가 거룩함을 잃어버리면 다 잃어버리는 겁니다. 가장이 엄마가 무릎 꿇는 그 시간을 놓쳐버리는 순간 자녀는 끝나는 겁니다. 우리가 그런 책임감을 가져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책무, 그 누가 주어지지도 않았지만 우리가 무너지면 이 땅이 무너지는 것이고 내가 무너지면 교회가 무너지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좀 명확히 아시고 깊이 고민해보시고 깊이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나라를 살리는 첫 번째 단추입니다. 그것이 이 체제 전쟁에서 이길 수 있는 첫 번째 단추입니다. 하나님이 흘려보내신 그 정의와 공의가 나로부터 흘러야 됩니다. 나도 안 되는데 뭘 요구합니까? 그 싸움을 하시길 바랍니다. 티가 나지 않아도 해도 안 돼도 그래도 하나님 앞에 머리를 디미리시고 무릎을 꿇으시고 주님께 구하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려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제목은 내가 죽어야 나라가 삽니다입니다. 따라 하실까요? 내가 죽어야 나라가 삽니다. 내가 죽어야 나라가 삽니다. 이것도 한번 따라 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죽었습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만 사십니다. 아멘이십니까? 누가 뭐라고 해서 나를 도발했어요. 저런 참다 보니까 이러면 내 안에 누가 사는 거라고요? 내가 사는 겁니다. 그러면 나라가 망합니다. 여러분 이걸 반드시 기억하세요. 내가 죽어야 돼. 죽은 자는 감정이 없습니다. 너는 떠들어 나 이미 죽었는데. 막 때려봐라 난 죽었는데.
여러분, 이거에 대해서 사단과 마귀는 방법을 못 찾습니다. 방법이 없습니다. 21세기 자유민주주의 체제, 우리가 살고 있죠. 이 체제 안에서도 입법부가 폭주할 때, 일당이 독재하게 될 때 마치 공산당이 나라를 집어삼킴과 같은 전체주의의 국가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생생하게 보고 듣고 경험하고 있습니다. 일단 독재를 하고 있는 민주당은 31번의 탄핵을 통하여 국정을 마비시킵니다. 그리고 매우 시급한 법안인 간첩법과 마약금지법을 통과시키지 않아서 나라를 혼란스럽게 만들고 엉망이 되게 만듭니다. 이게 얼마나 심각하느냐? 뿌리를 건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국가보안법을 철폐하고 노동신문을 들여오고 있습니다. 결국은 계엄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까지 밀어붙인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다음 주에 볼 영화를 제가 보다가 예고편을 보다가 라는 감탄사를 몇 번을 뱉었습니다. 그 정황들이 이해가 안 된 정황들을 잘 모아서 만들어냈더라고요. 그 밤중에 갑자기 계엄을 하는데 현수막을 언제 만들어서 왔지? 이상하네. 국회의원들 다 들어오면서 라방 키고 들어놓고 자신들을 체포하라고 했다고 몇 명 동원해서 말을 만드는 이런 일들. 결국 밀어붙여서 계엄을 할 수밖에 없는 만드는 상황까지 몰아갔고 그 안에서 덫을 넣고 그래서 탄핵 정국 내란무리로 지금의 상황까지 온 겁니다. 뱀처럼 지혜로운 놈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지혜가 아니고 성결하지 않으니 그냥 뱀이 됐습니다. 부정과 불의로 하나님의 공의가 무너지고 이제는 종교의 자유, 예배의 자유도 빼앗길 수 있는 상황까지 놓여졌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는 입술에 재갈을 물리고자 하려고 차별금지법도 이미 하려고 하고 있었죠. 그리고 이제는 그 법을 넘어서 유튜브에서도 얘기하지 못하게 정보통신망법을 만들었습니다. 이제는 교회까지 강단에까지도 재갈을 물리고 있는 상황이 벌어진 겁니다. 일단 독재를 하는 정치인들은 친중 친북 세력입니다. 대한민국의 국헌을 문란하고 국익을 유린하며 이 나라의 주권인 국민은 안중에도 없습니다. 마치 조선시대의 왕이 백성들은 안중에도 없이 자기의 정권만을 유지하기 위해서 명나라, 청나라의 나라를 바치는 것과 똑같은 꼴입니다. 그 가운데 진리를 외칠 수 있는 곳은 유일한 것이 교회입니다. 근데 이 교회도 정권이 직접 지시를 내려서 강단에 재갈을 물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교 분리를 거꾸로 해석합니다. 그리고 공포 정치를 일삼고 있습니다. 지금은 법이 통과됐죠. 교회 해체법. 교회를 해체하겠다고 합니다.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는 부정선거로 농락당하고 유린당하고 무너져 버렸습니다. 국가 헌법을 지키는 것은 대통령으로서의 가장 중요한 책무입니다. 그런데 그 헌법을 자기 멋대로 해석하고 자신은 법의 심판을 아예 받지도 않습니다. 환율이 상승합니다. 국민은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자영업자들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대책이 없답니다. 쿠팡 사태의 범인이 중국이라고 말하니까 어쩌라고라고 반응합니다. 북한에 대한 우리 군의 대응이 너무 소극적이지 않냐? 그랬더니 그럼 한판 붙을까요? 조폭 보수도 이렇게 얘기하진 않을 것 같습니다. 국회의원이 우리가 우리의 손으로 직접 뽑은 대통령을 탄핵하는데 국민은 왜 국회의원을 탄핵할 수 없을까? 저는 마치 악몽을 꾸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모든 현실이 믿기지가 않습니다. 순간순간 다시 정신 차려서 뉴스를 보고 다시 현실을 봅니다. 너무 말 같지 않아서. 어떻게 이 나라가 이렇게 순간적으로 무너질 수 있는가? 물론 오랫동안 빌드업 과정이 있었습니다. 어찌됐건 이제는 기독교를 본격적으로 탄압하기 시작합니다. 그 회의 내용 다 보셨죠? 회의 중에 수사 지시도 내립니다. 수사를 어떻게 하는지까지 얘기합니다. 큰 돌부터 잡아내라. 그건 뭐야? 대형 교회부터 깔아. 쳐라. 그리고 중형 교회 쳐라.
그래서 저희 우리 성도들한테 얘기했어요. 저는 안 잡혀갈 것 같습니다. 우리는 모래입니다. 그렇게 지시하는 뉴스를 보면서 야, 국가 시스템이라는 게 이렇게 부재가 될 수 있는가? 참 허무함과 비통함과 허탈한 마음을 가눌 길이 없었습니다. 근데 그 말이 떨어지자마자 구국운동을 하는 교회, 그리고 일전에 모스탄 전 대사도 와서 간증을 했나요? 했던 은평 제1교회가 타겟이 됩니다. 아마 정부에서는 눈에 가시처럼 보였을 겁니다. 이 교회가 어떻게 하면 저 교회를 칠까? 가장 먼저 해치워야 될 돌인 것 같습니다. 그 교회가 지역구 국회의원과 지역협의회 당원들을 비롯해서 좌파 세력이 교회를 찾아가서 주탄대회를 열고 있습니다. 제가 열받아서 캡처해서 우리 유튜브에 올렸습니다. 제가 그거 보면서 북한인가요, 이거? 지금 국회의원이 가서 교회를 공격하고 있다고? 국회의원은요, 교회 와서 잘 보이려고 애쓰던 사람들입니다. 근데 교회를 공격합니다. 아마 이 자리에도 뿌락치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큰 돌과 큰 자갈되는 대형 교회들은 지금 이 시국을 보면서 혹시 깨어나는 시점을 조율하고 있다면 패착입니다. 아니면 좀 더 몸을 낮추고 추스리고 있다면 더 패착입니다. 살고자 하면 진짜 죽습니다. 영원히 죽습니다. 여전히 어떻게 해야 될지 머리를 굴리고 있는 분들이 계시다면 답을 드리겠습니다. 열왕기상 18장 17절에서 22절입니다. 우리 앞에 보시고요.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사람을 보내 온 이스라엘과 이세벨의 상에서 먹는 바알의 선지자 450명, 아세라 선지자 400명을 갈멜산으로 모아 내게로 나오게 하소서. 아합이 이에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에게로 사람을 보내 선지자들을 갈멜산으로 모으니라.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엘리야가 백성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선지자는 나만 홀로 남았으나 바알의 선지자는 450명이로다. 아멘. 머뭇머뭇하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희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여긴다면 나아가라는 겁니다. 그러나 네가 바알을 하나님으로 여긴다면 그쪽에 서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얘기합니다. 엘리야가 백성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선지자는 나만 홀로 남았으나 나아간다는 겁니다. 세상 말로 쪽수를 보지 않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겠다는 겁니다.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겠다는 겁니다. 시세가 어떻게 돌아가나, 시류가 어떻게 돌아가나, 내게 유리한가, 내게 불리한가, 이걸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면 무릎을 꿇고 살아가는 것, 그 안에서 세상과 맞짱 뜨는 것, 이게 기독교인의 모습이고 이게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모습입니다. 세상을 그렇게 두려워하고 그러나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여기는 것이냐? 결국은 바알, 세상의 정권을 하나님으로 여기는 것과 무엇이 다를 바 있느냐? 여러분, 한국교회는 굉장히 수치스러운 일을 겪었었습니다. 과거에 신사참배를 했습니다. 일제에 대응해야 될 교회가, 옳은 소리를 하고 진리를 하며 그 순교의 피를 쏟아내야 되는 교회가 타협을 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 안에서도 깨어있는 목사님들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절대 안 된다, 신사참배는. 목에 칼이 들어와도 안 된다, 복음을 지켜야 된다, 나라를 지켜야 된다, 하나님께 기도해야 된다 하는 목사들을 누가 핍박했느냐? 일본 사람보다, 일제보다 교회에서 핍박했습니다. 교회에서 조용해, 시끄러워, 너 때문에 우리 교단까지 밉보이잖아, 야 저 목사 빨리 탈퇴시켜. 교회가 옳은 소리를 하고 있는 목사와 교회들을 공격했다는 겁니다. 이게 우리에게 수치스러운 역사입니다.
지금도 댓글을 보면 이런 댓글이 있어요. 너 같은 목사들 때문에 나라가 이 모양이다. 좀 가만히 좀 있어라. 순화 표현입니다. 가만히 좀 있어라. 네가 자꾸 말을 하니까 교회가 공격을 당하지. 네가 자꾸 주먹질하니까 더 큰 주먹이 날라오지. 여러분, 전쟁을 모릅니다. 영적인 상황의 판단을 전혀 못하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시끄럽게 해서 매맞고 있는 겁니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세상이 너희를 미워할 것이다. 왜? 세상이 나를 미워했기 때문에. 기독교인으로서 교회가 고통받고 공격받는 이유는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기 때문입니다. 근데 무슨 나대지 말라는 말을 합니까? 나라를 위해서 회개해야 된다. 회개해야 된다. 기도하자고 외치면 좀 가만 좀 있으라고 합니다. 너만 교회냐? 야, 너만 목사야? 가만히 있어. 나도 알아. 아는데 왜 가만히 있냐? 죄송합니다. 혼잣말이 나왔습니다. 너희 때문에 교회가 더 핍박받고 있다. 그래서 애통합니다. 여러분, 이 신사참배는요, 제대로 회개가 안 됐습니다. 교회 차원에서 역사적으로 정리가 안 됐습니다. 이 수치스러운 것을 꺼내야 되는데 꺼내질 않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예요? 여기에 지금 더한 죄를 더하려고 합니다. 한국교회는 이제 죄가 장성하여 사망에 이르고 있는 겁니다. 지금의 한국교회가 그 죄를 저지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알곡과 가라지는 가려져야 됩니다. 구별되어져야 됩니다. 그 시기입니다. 하나님은 한국교회를 깨우십니다. 좀 더 정확하게 얘기한다면 알곡을 깨우고 계십니다. 깨울 때 못 알아듣는 사람은 끝까지 못 알아듣습니다. 깨달은 사람은 모든 교회에 수많은 사람들이 아무 얘기를 하지 않아도 본인은 압니다. 왜 이렇게 조용하지? 우리 교회 좀 이상한데? 왜 우리 교회는 정치 얘기를 안 하지?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을 깨우는 것 안에서 그 몇 명만 깨어나고 있는 겁니다. 진짜 알곡들만 깨우고 계신다는 거죠. 결국 지금의 때는 뭐냐? 교회가 교회로서의 사명을 붙들고 깨어나야 되는 때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뭘까요? 교회는 무엇일까? 우리가 보고 있는 이런 교회 건물 같은 거 말고요. 진짜 교회는 뭘까? 하나님께서는 가정으로부터 시작하셔서 성막에 임재하십니다. 그리고 그 성막이 나라의 근간을 이루면서 성전이 됩니다. 그리고 그 성전이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인하여 그 성전이 우리가 됩니다.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를 믿었을 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오셔서 임재하시는 곳, 이곳이 바로 성전, 거룩한 전, 곳이 되는 겁니다. 이것이 교회입니다. 그러면 교회가 교회 된다는 것은 뭘까? 교회가 거룩한 성전이 된다는 것은 뭘까? 이 모든 것의 기초는 뭐냐? 예배입니다. 가정이 가장 중요한 이유는 뭐냐? 가정에서 해야 될 가장 중요한 거는요, 행복이 아닙니다. 이건 인본주의입니다. 가정에서 가장 중요한 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겁니다. 아버지가 먼저 무릎을 꿇고 영적인 기둥이 되어서 서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축복을 받아서 내 아내와 자녀에게 먹여야 됩니다. 이게 교회입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의 이 교회는 뭐예요? 뭘 위해서 여기가 만들어졌어요? 예배입니다. 세상에 다른 것을 품고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예배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공간이 여기입니다. 예배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우리의 삶 속에서의 영순위가 뭐가 되어야 되느냐? 우리가 매일 시작하는 첫 시작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가 되어야 되느냐? 이것들이 되지 않고서는 우린 성전의 거룩함을 잊어버립니다. 우리가 교회 된다는 사실조차도 잃어버린다는 겁니다. 기독교 정신으로 세워진 국가는요, 이걸 얘기합니다. 종교의 자유, 예배의 자유. 아멘이십니까? 아멘. 통일교 신천지를 요즘 국가에서 정리해 주겠다고 나섭니다. 할렐루야 하는 기독교인들이 있습니다. 죄송하지만 멍청합니다. 아둔합니다. 그건 하나님이 정리해 주실 일이지 국가가 정리할 일이 아닙니다. 왜요? 종교의 자유니까요. 제가 신천지와 통일교를 감싸는 게 아닙니다. 이들을 정리할 것은 하나님의 몫이고 정통교회된 우리의 몫입니다. 우리가 그들과 싸우는 것이고 정통교단이 교회가 진짜 교회가 될 때 그들은 사라집니다.
교회가 교회의 역할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러한 이상한 아류가 생기는 겁니다. 우리의 책임입니다. 근데 왜 국가가 나서서 이 일을 합니까? 이것을 잘 됐다고요?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결국 그 칼끝은 우리를 겨누고 있습니다. 지금 이 정권이 이들을 정리하고 하자는 명분이 뭐예요? 정교분리죠. 국가에 간섭하지 말아라. 교회는 거꾸로 해석합니다. 통일교 관련된 특검을 해야 되는데 안 합니다. 그래서 장동혁 대표가 단식을 했죠. 왜요? 민주당은 이걸 절대 안 할 겁니다. 아마도 이걸 하면 정당이 공중분해될 수 있을 만한 무언가가 있는 모양입니다. 끝까지 안 할 겁니다. 그러면서 하는 겁니다. 돈 준 놈 잡자. 받은 놈을 못 잡으니 준 놈을 잡자. 그러면서 그것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때 명분을 가지고 누굴 잡아요? 기독교를 잡는 겁니다. 우리의 하나님의 법치로 살아가는 우리를 자신들의 법으로 다스리려고 하는 것, 이게 바로 체제전쟁입니다. 우리에게 맞닥뜨린 전쟁이라는 겁니다. 대한민국의 역사는 한 80년 정도 됐죠? 맞나요? 또 오류가 있나요? 저한테 오류 지적하는 분이 많아가지고. 어쨌든 100년이 채 안 됐습니다. 근데 기독교의 저력은 남다릅니다. 복음으로 세워진 국가입니다. 기도로 세워진 국가입니다. 예배의 자유를 위해서 세워진 국가가 바로 대한민국입니다. 전 세계에서요, 그 복음, 자유 지켜주기 위해서 세상에서 수많은 나라에서 와서 피를 흘려준 나라가 대한민국이 유일무이합니다. 우리만이 아니죠. 기독교, 하나님의 백성, 교회는 저력이 있습니다. 일제 때 기독교인들이 생명을 걸고 일어나서 대한독립운동이 완성되었습니다. 역사책에는 없지만 실제적인 역사가 그렇습니다. 세계 역사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세계 역사에서도 기독교를 빼고 얘기하니 앞뒤가 잘 안 맞습니다. 근데 기독교를 넣고 보면 나옵니다. 기독교인들이 교회가 인간의 존엄과 그 가치를 위해서 얼마나 헌신하고 희생했는가. 지금 우리가 맞닥뜨려져 있는, 우리가 누리고 있는 자유민주주의라는 체제를 만들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교회가 헌신했는가,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희생했는가. 그것으로 인하여 우리가 누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것을 우리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다음 자녀 세대에게도 우리는 예배의 자유를 주어야 합니다. 온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보존하고 지켜서 그것을 전수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게 교회입니다. 교회는 예배를 드려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보존해야 되는 것이고, 그 말씀을 자녀들에게 가르쳐 전수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가정과 교회, 다시 뭉뚱그려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 교회가 해야 될 일입니다. 이게 진짜 교회입니다. 지금과 같은 일당 독재, 마치 중국 공산당이 전체주의로 중국을 지배하는 것과 똑같은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우리의 대한민국, 더 이상 사법부가 자신들의 책무를 지키지 못하고 있는 이 대한민국, 거룩이 사라지고 있는 시점, 우리가 필요한 때입니다. 어둠이 더 어두워질 때 작은 불빛이 더 크게 보여지는 것처럼, 더 많은 어둠을 물리칠 수 있는 것처럼, 지금 많은 교회가 일어나야 된다, 큰 교회가 일어나야 된다? 아니요, 제가 말할 땐 그런 뜻이 아니에요. 빛을 발하지 못할 가라지들은 빠져라. 얘기하는 건 거예요. 그 안에서도 깨어있는 알고 깨어나라는 얘기예요. 그 안에서도 분명히 구원받을 존재, 그 안에 택함받은 백성들이 분명히 있을 거란 말이죠. 깨어나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책무를 다해야 된다. 빛을 발해야 된다. 그게 어디서부터요? 내 안에서부터. 그 빛을 켜야 된다는 거예요.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된다는 거죠. 이제는 기독교가, 교회가 여러분의 삶이 아니라면서 깨어나야 될 때라는 것입니다. 더 이상 미룰 수 없어요. 이제 숨을 공간도 없어요. 성도 여러분, 또 한국교회 목회자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의 선배님들이 함께 모여서 머뭇머뭇거리지 않고 주저하지 않고 대한독립 만세, 대한민국 만세를 외쳤던 것처럼 이제 그 바통이 우리에게 왔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지켜내야만 합니다. 예배의 자유를 지켜야 됩니다. 하나님의 법치를 지켜야 됩니다. 이전에 찰리 커크가 죽었을 때
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많았지만 제가 그분의 이야기들을 많이 찾아서 들어봤어요. 선교사더라고요. 너무 신건 울리더라고요. 너무 정확하더라고요, 말씀이. 그래서 그분이 죽었을 때 전 세계적으로 추모의 물결이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다 뭐라고 했어요? I am 찰리 커크. 내가 찰리 커크다. 이러면서 막 전 세계에서 보수 운동들이 일어났어요. 크리스찬 운동들이 일어났단 말이죠. 우리가 지금 그렇게 일어나야 돼요. 한국 교회를 비판한다? 내가 교회다. 아멘 작아지네요. 내가 한국 교회다. 손일모 목사님 아직도 있잖아요. 그렇죠? 내가 소련보다 내가 은평제일교회다 라고 우리 간판 바꾸고 은평제일교회다 우리가 라고 외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지금 외치지 않는 자는요 누군지 아세요? 가라지입니다. 가라지예요. 국민의힘 보세요. 잘 보시면 제가 분명히 얘기했죠. 나 가라지요 뛰쳐나올 거라고. 하나씩 자기가 알아서 뛰쳐나오죠. 마치 쥐구멍에 이렇게 불을 떼면은 하나씩 튀어나오는 것처럼 튀어나오고 있습니다. 결국 그 정당은 보수 정당이 아니었다는 게 드러나고 있는 거예요. 그럼 보수의 가치가 어디 있느냐? 기독교에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자유대학 친구들 같은 그런 열성 있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알아봤더니 교회는 다녔는데 지금 안 다니는 친구들이 핵심 리더 그룹에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럼 그들에게 가르쳐야죠. 보수의 진짜 가치는 어디 있는지 알아? 이 기독교 정체성에서 나온 거야. 기독교 정체성을 네가 알아야 돼. 그 박진영 대표가 단식할 때 성경책을 보고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다음 세대들에게 우리는 복음의 가치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전수해 줘야 된다는 거죠. 지금 니네가 싸우는 것은 그냥 싸우는 것이 아니라 보수의 가치를 지키기 위한 것이고 그 보수의 가치가 뭐냐?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과 법칙이고 이것이 바로 성경이고 이게 바로 교회라는 겁니다. 우리 이걸 지켜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의 신앙 안에서도요 위기의 때가 오면 여러분의 신앙의 수준이 드러납니다. 아까 전에 우리 리더가 고백했잖아요. 두려움에 대한 거. 나는 괜찮아. 난 할 수 있어. 근데 덜덜덜덜 떠는 거예요. 나는 순교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근데 순교하는데 나도 모르게 다리가 막 떨려. 다리가 안 움직여. 막 오줌도 싸. 여러분 그게 내 생각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인간의 두려움은 누구나 그런 두려움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늘 얘기해요. 순교하고자 하는 청년들 나오면 그건 네 맘대로 하는 게 아니야. 그것도 하나님이 주시는 사람만 할 수 있는 거지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야. 그러나 우린 순교적 마인드를 갖고는 살아가야 한다. 위기 때 내 신앙이 드러난다는 거예요. 한국교회의 신앙이 적나라하게 드러난 사건이 뭐냐? 코로나19 사건입니다. 코로나19 여러분들은 아시죠? 이게 그냥 질병입니까? 아니죠. 이건 대사기극 아닙니까? 전 세계적인 대사기극 안에서 우리의 신앙이 어떻게 드러났느냐? 대한민국의 교회의 신앙의 수준이 어떻게 드러났느냐? 어떻게 드러났어요? 백신 맞은 사람은 파란 스티커인가? 또 뭐 아닌 사람은 못 들어오게 하고 이게 무슨 완장 달고 하는 거랑 뭐가 다르다는 얘기입니까? 다른 절하고 저기 성당에서는 뭐 다 하는데 교회만 뭐 몇천 평이라도 13명만 들어가라. 그런 말도 안 되는 일을 할 때 교회는 어떻게 대응했냐는 거예요. 교회가 어떻게 대응했느냐. 나라와 민족이 그 법치를 따라야 되지 않겠습니까? 법도 제대로 모르는 거죠. 저도 당했어요. 저도. 처음에 하다가 경찰 들어오고 막 그래가지고 쪼그라들었었어요. 수치스러운 사건입니다. 근데 지금은 알죠. 이제는 코로나19로 이들이 엔드타임 때 우리를 어떻게 갖고 놀 건지에 대해서 이들이 매뉴얼을 만들고 연습했던 것처럼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다음에 이런 일이 있을 때는 우리는 뭘 지켜야 된다? 예배를 지켜야 되는구나. 이거는 헌법의 기본권이 지키고 있는 자유였구나. 이거는 그냥 일상적인 보건법으로 우리를 하라 하지 말아라 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었구나라는 걸 명확하게 알게 된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대항할 수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의 법칙을 지켜나갈 수밖에 없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코람데오예요. 하나님의 면전에서. 하나님 지금도 보시니 똑바로 살아야 돼. 하나님 지금 보시니 우리가 아무도 보지 않아도 잘해야 돼 라고 얘기는 해요. 근데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몰라요. 세상만 두려워하고 사람들의 시선을 두려워하지. 여러분 우리의 수준을 다시 점검해야 돼요. 지금 우리의 신앙의 수준이 어느 정도에 와 있느냐. 내가 하나님의 우리가 법도 잘 몰랐는데 이제
대한민국 사람들 법 진짜 엄청나게 알걸요? 기본 헌법 제44조, 제7조 2항 막 이런 거 다 알지 않아요? 우리가 이것을 알게 된 것처럼 하나님의 법인지 알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것을 허락했느냐 하지 않았느냐. 그래서 한국 교회는, 교회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주신 예배의 자유를 지켜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붙들림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좌파들은 그렇게 모여서 윤석열 퇴진운동 했잖아요. 뭐 세어보니까 엄청 많더라고요. 뭐 시작할 때부터. 왜 그들한테는 정교분리 얘기 안 해요? 그들한테는 정교분리 1도 얘기 안 해요. 왜요? 원래 그 정교분리가 그 뜻이 아닌 걸 지도 아니까. 그러다가 이제는 우리가 얘기하니까 거꾸로 해석해서 얘기하죠. 잘 보세요. 이들이 여러 가지를 빌드업해오고 여러 가지를 만들어 오면서 진짜 타겟이 뭔지. 교회예요. 그냥 교회도 아니에요. 진짜 교회예요. 진짜 교회라고요. 여러분, 이단들이 전도하러 다니잖아요. 보면 진짜 기독교인들은 별로 전도를 안 해. 근데 이단들은 진짜 열심히 해요. 이 추운데 그 파수대인가? 막 떨면서 불 켜놓고 아무 얘기도 안 하고 계속 서 있어. 저게 수료 과정인가? 이런 생각도 들어요. 근데 어쨌든 그들은 열심히 해요. 근데 이들이 전도할 때, 집마다 찾아갈 때 뭐 하느냐? 교회 명패 있는 데만 찾아가요. 왜요? 타겟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그럼 뱀은 사탄에 비유하죠. 뱀의 특징이 있어요.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 중에 뱀은요, 죽은 걸 안 먹어요. 그래서 사육사들이 먹일 때 살아있는 음식처럼 막 움직여요. 속여요. 그러면 지가 잡는 것처럼 샥 하더니 딱 잡아먹어요. 사탄이 이렇게 한다고요. 사탄은 죽어있는 교회에 관심이 없어요. 사탄은요, 알곡이 아닌 자들에게 관심이 없어요. 왜? 저거 죽을 거 뻔히 알거든요. 그럼 누구를 건드리느냐? 알곡만 건드린다니까요. 진짜 교회만 건드린다니까요. 여러분, 지금 시대에 나는 핍박도 없고 조롱도 없고 아무것도 안 받고 있어. 여러분, 심각하게 생각하셔야 돼요. 지금 나는 이렇게 평안하지? 왜 나는 아무도 공격을 안 하지? 그럼 뭐예요? 나 가라진가? 이게 돼야 돼요. 이들의 진짜 목적은 교회를 무너뜨리는 데 있습니다. 이게 지금만이 아니에요. 인류의 역사를 보면 그렇게 흘러왔어요. 한국 교회를 하나님께서 쓰기를 원하시는데 그 전에 이것을 까는 겁니다. 치는 겁니다. 우리는 그 선동에 호도돼서 무엇을 외쳐야 되는지도 잊어버렸고, 그나마 외치는 사람들의 입에 이제는 재갈을 물리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5장 1절이요. 시작. 아멘. 이건 뭐예요? 하나님께서 대한민국에 주신 예배의 자유를 결단코 뺏기지 말라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자신의 영혼을 이 땅 가운데 갈아 넣어서 지금의 대한민국을 만든 국부가 있습니다. 이승만 대통령입니다. 이승만 대통령은 이분이 위대한 국부가 될 수 있었던 것, 대한민국에 하나님께서 이러한 인물을 주셨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총입니다. 상상이 안 되는 일입니다. 한성감옥에선 이미 사형수였죠. 근데 거기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죽음을 기다립니다. 언제 죽을지 모릅니다. 근데 이분이 그 죽음 안에 있는 그 시간을 뭘로 사용하느냐? 말씀을 읽는 것에 자신의 생명을 다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거기에 갇혀있는 다른 죄인들에게, 죄수들에게 전하는데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바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마음을 주신 거겠죠. 근데 이승만 대통령이 나중에 그 모든 과정을 겪고 대한민국을 향한 마음도 이것과 똑같습니다. 한 명 한 명에게 그 복음을 주고 진짜 자유를 선포하려고 했던 것처럼 이 대한민국 국민에게, 이 대한민국 땅에게 그 자유를 선물하기 싶어서 그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자신의 모든 영혼을 갈아 넣었던 사람이 바로 이승만입니다. 역사를 보면 이분은 현실감이 떨어집니다. 진짜? 정말? 너무 대단해서. 하나님의 지혜로 살았던 인물,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던 인물. 그래서 마치 미래를 예견하는 사람처럼 보여진 인물. 그걸 성경에서는 선지자라고 얘기합니다. 공산주의는 절대 안 돼. 모든 이들이 공산주의를 믿을 때 공산당은 안 된다. 중국은 믿어서는 안 된다. 소련을 절대 믿어서는 안 된다. 그리고 이 나라가 전쟁통에 수백만이 죽은 상황 가운데서도 전쟁 멈추면 안 된다. 반드시 이 땅에서 공산주의는 물려쳐야 된다. 아니면 후대에게 두고두고
고생할 수밖에 없다. 맞잖아요, 지금 보니까. 그런데 전쟁광이라는 욕을 먹으면서도 하나님이 주신 그 마음의 신념을 끝까지 굽히지 않았던 그 용기 있는 인물, 그래서 이 대한민국이 존재하는 겁니다. 그런 인물들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런 인물들을 사용하여 마치 방파제처럼 막아주셨던 겁니다. 그 표류하고 있는 배에 키를 잡게 하셔서 다시 무트를 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겁니다. 그렇다면 왜 이 대한민국에는 제2, 제3의 이승만이 나타나지 않는 것일까? 세상도 교회도 하나님을 대적하는 전체주의, 공산주의만 어떻게 이 땅에 더 많이 득세하는 걸까? 이승만 대통령처럼 최고의 교육을 받은 사람이 없어서 그럴까요? 이승만 대통령처럼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사람이 없어서 안 될까요? 없을까요? 아닙니다. 복음에 생명을 거는 사람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기독교의 대안학교들이 한 300개가 넘습니다. 제가 조사를 꽤 오랫동안 했는데요, 이 대안학교들이 제대로 되는 학교가 몇 개 없습니다. 왜 그러느냐? 물질이 없어서 아니에요. 인재가 없어서 아니에요. 이것도 저것도 아닌 데가 너무 많아요. 하나님 말씀대로 배워야 되고 세상은 세상대로 올라가야 돼. 이게 무슨 이치입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면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쓰임받을 수 있는 저 어두운 곳으로 갈 수도 있는 것이고, 하나님 은혜를 주시면 또 높은 곳에서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이 될 수도 있는 것이지, 무엇이 먼저인지 나중인지를 구분을 못하다 보니까 안 됩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목숨을 안 겁니다. 왜요? 청년들이 자유대학 하는 거 보세요. 목숨 걸잖아요. 왜 목숨 거는지 아세요? 맞으니까요. 왜 이들이 윤 어게인을 외치는지 아세요? 그런 어른이 없었잖아요. 나라를 위해서 목숨을 다 바치겠다, 국민이 이 땅의 주인이다 말로만 했지 실제적으로 그렇게 했던 용기 있던 인물이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청년들이 자기의 생명을 바쳐서 그 추운 데 나가서 윤회계는 유견회계를 외치고 있는 거예요. 어른이 없다고요, 어른이. 많은 기독교인들이 저한테 또 댓글 달아요. 윤석열 대통령 그 무속신앙을 가진 걸 교회 목사가 어떻게 좋게 평가를 할 수 있느냐 라고 해요. 모르겠어요. 저도 그때 뭐 왕자 쓴 거 그거 뭐. 근데 지금 마지막 최후 그 뭐죠? 변론 때 신앙 고백을 듣지 않았습니까? 최후 변론 가운데서 신앙 고백을 들었으면 거짓 선동에 그만 속아야죠. 자기 목숨 하나 지키고자 대한민국의 초가상관을 다 태우는 사람도 있습니다. 누군지 아시죠? 근데 자기의 생명을 다해서 나라를 지키고자 한 진짜 대통령도 있었습니다. 대통령만이 아니죠. 국방부 장관 한 얘기도 제 마음에 심금을 울렸습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내 생명을 다 바치겠다. 그리고 이름도 빛도 없이 그 고난을 겪으면서 양심을 지키고 그 나라를 지킨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나마 여기에 있는 겁니다. 이 정도. 6.25 때 북한 공산당이 치고 내려왔죠. 괴뢰군이. 그래서 마지막에 부산 쪽만 남았죠. 낙동강 전선입니다. 그것 때문에 거기서 버텨줬기 때문에 인천 상륙작전을 해서 완전히 뒤집을 수 있는 기회가 있었죠. 마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완전히 낙동강 전선까지 몰려 있어요. 그런데 기대가 되는 것은 확률적으로 말도 안 되는 인천 상륙작전이 벌어져서 그것이 성공시켰던 하나님의 손길이 여전히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끝까지 몰렸다. 그러나 치고 올라갈 것만 남았다. 바닥을 친다. 오케이. 바닥을 치고 올라갈 일만 남았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들이 죽어야 됩니다. 내가 죽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총이 필요합니다. 우리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을 향하여 예배할 때 어떻게 했어요? 개인의 축복만 구하지 않았습니까? 결혼 정년기가 되면 주여 배우자를 주옵소서. 하나님의 나라의 의는 없어. 배우자를 주옵소서. 하나님 나라의 의는 없어. 사업을 시작하면 하나님 나라의 의는 저 밑에 있어. 주님 이게 일단 잘 돼야 내가 나라의 의를 구하지 않습니까? 내 마음의 개인적인 문제와 상처 때문에 너무 괴로워. 그러니 그거 붙들고 주님 앞에 계속 매달려 있어요. 물론 맞죠. 틀리지 않죠. 그러나 우선순위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지 못했던 거 아닙니까? 그의 나라의 의를 구하는 건 뭐냐?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주신 생각을 품고 하나님이 주신 곳에 있고 하나님이 주신 일들을 해나가고 하나님이 주신 사람들과 그 일을 도모할 수 있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는 일들을 내가 관심 갖지 않았고 생각은 하고 기도는 했으나 절절하고 간절하지 않지 않았습니까? 우리도 회개해야 될 영역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전쟁에서 승리해 주실 것을 우리는 간절히 구해야 됩니다. 저는 요즘 그런 기도해요. 하나님, 초자연적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을 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고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지금도 오늘도 이 순간 뒤집을 수 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 이 체제를 오늘도 없앨 수 있고요. 김정은 오늘 깨끗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니까요. 근데 하나님 누굴 통하여 일하십니까? 저 우리를 통하여 일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뭘 해야 돼요?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기도를 해야 되는 것이고 내 뜻을 구하는 일을 멈추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일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실 것입니다. 왜요? 시편 119편 126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이들이 뭐라고 했어요? 이제는 겁없이 주님의 법을 건드리기 시작합니다. 주의 법을 폐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저는 속으로 쾌재를 부릅니다. 여호와께서 일하실 때가 왔구나. 저와 여러분 한국교회 성도분들에게 특별히 하나 요청드립니다. 회개운동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교회답지 못했고 또 저도 마찬가지고 목사답지 못했고 성도답지 못했으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나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는 나로부터 흘러간다는 사실을 정확하게 인지하시고 여러분의 삶의 자리부터 다시 만들어 나가기 시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선명하게 인식하고 하나님께 돌아가야 됩니다. 어떤 마음으로요? 진심으로 해야 됩니다. 전심으로 해야 됩니다. 생명을 다해야 됩니다. 여러분 기독교인답게 살기를 축복합니다. 진짜 교회답게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정권에 무릎 꿇고 시류에 무릎 꿇는 존재가 아니라 내 상황과 내 정황 안에서 무릎 꿇는 존재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무릎 꿇는 존재 바라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을 붙들고 먹고 그것을 행할 수 있는 존재, 그것이 바로 진짜 교회이고 그것이 진짜 성도이고 그것이 진짜 기독교라는 사실을 여러분 마음에 새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마태복음 말씀 보겠습니다. 5장 37절 시작. 아멘. 옳은 것은 옳은가? 틀린 것은 조금 틀려라고 얘기하나요? 아니요. 옳은 것은 옳다, 아닌 것은 아니라 하라. 옳은 것은 박수치고 격려해 주지만 틀린 것은 아니라고 말해 줄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게 바로 빛과 소금의 역할이에요. 이게 교회가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 교회를 오래전부터 좌파화 시켜온 겁니다. 그리고 지금은 알곡들의 입까지도 막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잠잠히 가만히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역동적입니다. 하나님은 굉장히 역동적으로 일하십니다. 이사야 5장 20절 시작. 아멘. 반드시 이런 자들에게는 화가 있을 겁니다. 말도 안 되는 것으로 수많은 국민을 개돼지 취급한 이들,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훼손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해하는 자들, 주의 법을 폐하려는 자들에게는 반드시 화가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나님의 일을 행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지금 하고 있을 겁니다. 그 가운데서 우리 눈에 아직 보여지지 않았을 뿐이지.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우리 것을 점검해 주십시오. 내가 해야 될 몫을 생각하면 됩니다. 요한계시록 3장 15절에서 16절입니다. 시작. 아멘. 어떻게 하면 깨울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을 전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 상황 가운데서 내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것일까? 여러분 이런 고민이 없을 때는 찬지 뜨뜻한지도 모릅니다. 정확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됩니다. 요즘 제 귓가에 들리는 것과 같은 소리가 있어요. 이순신 장군의 얘기예요. 선조가 이순신 장군에게 얘기했죠. 이제는 수군을 포기하라.
그리고 저기 뭐 육지 어디에 합류하라. 거기가 더 중요하다. 그때 이순신 장군은 선조의 지시를 따르지 않습니다. 이때 왕의 말을 따르지 않는 것은 뭐예요? 영모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직 소인에게는 12척의 배가 있사옵나이다. 끝까지 결사항전할 것을 천명합니다. 자신의 생명을 걸었습니다. 한국교회도 그래도 12개 교회는 되지 않을까? 너무 크게 웃으시는 거 아니에요? 누구? 그래도 목숨 걸 수 있는 12명 정도의 목사들은 있지 않을까? 450명? 850명과 맞짱 뜰 수 있는 종이 있을까? 12명 정도는 있겠지.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이 분명히 있을 텐데, 여러분 이 상황 속에서 어떻게 보면 무기력한 저 스스로를 제가 설득하고 있는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위기 속에서 내 신앙의 수준이 드러날 때 주님 담대하게 나아가게 해주십시오라는 기도를 하는 겁니다. 저는 저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맡겨주실지 모르겠지만 그 안에서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법도에 맞게, 그리고 생명을 다해. 이게 지금 제 안에서 계속 도는 문장입니다. 왜 한국교회는 여기까지 됐지? 생명을 걸지 않았으니까. 왜 한국교회는 이렇게 컸는데 수준이 이 모양이지? 생명을 걸지 않았으니까. 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버젓이 오늘도 살아있는데 사람의 눈치를 보고 있지? 생명을 걸지 않았으니까. 정권이고 뭐고 나에게 가장 내가 경외해야 될 대상인 하나님이 계신데 어떻게 그 시설을 피할 수가 있지? 생명을 걸지 않으니까. 저는 용기 없는 자입니다. 저 겁이 엄청 많습니다. 그렇게 안 보이죠? 겁이 엄청 많아요. 그래서 매일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용기를 주십시오. 그 순간이 될 때 차라리 제 눈이 아무것도 안 보여서 그냥 용기 있게 나갈 수 있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그때를 놓치고 싶지 않습니다. 그 순간을 놓치는 수치스러운 인생을 살고 싶지 않습니까? 않습니다. 그 기도를 하고 있다고요.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마음으로 좀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여러분 누구나 한 번은 다 죽습니다. 그렇죠? 여기 불로장생하실 수 있는 분 없어요. 근데 죽는 것이 누구를 위해 죽느냐는 거예요. 무엇을 향해 죽느냐는 거예요. 내 죽음에는 어떤 의미가 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씨앗이요 땅에 떨어지죠. 파종을 합니다. 그럼 땅이 묻어요. 그 씨앗이요 살고자 하면 어떻게 돼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그 씨는요 죽어야 돼요. 자기를 보호하고 있고 자기를 겨우 그나마 살게 했던 단단한 껍질을 내 스스로가 깨야 돼요. 찢어버려야 돼요. 버려야 돼요. 그래서 그 땅속이 어딘지도 모르는데 내가 장렬히 전사하는 거예요. 그럴 때 어떻게 돼요? 뿌리를 내리는 겁니다. 그리고 어떻게 돼요? 떡잎을 내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시죠. 물을 주시고. 그럼 점점 자라서 가지가 되겠죠. 그 안에서 뭐가 나와요? 열매가 나오겠죠. 그 열매 안에는 또 씨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씨들이 또다시 썩어지는 겁니다. 이거를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하냐? 미랄이라고 얘기해요. 미랄. 내가 나를 보호하고 내가 죽지 않으려고 하고 내 생명이 나에게 있다고 착각하는 자들은 자기를 보호하다 인생이 끝나요. 그래서 이 껍질을 까내질 못해요. 그러니 뿌리를 내릴 수 없고 떡잎을 낼 수 없으니 열매 없는 인생이 되어버려요. 내가 죽지 않으면 뿌리를 내릴 수가 없다고요. 생명을 걸지 않으면 그 다음의 스텝은 없다고요. 제가 생명을 건다니까 와, 저 목사님 아니요. 여러분들도 동일해요. 여러분들이 그 껍질을 버리지 않는 이상 여러분들이 자기 부인하고 자기 스스로가 죽이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산다는 고백과 그 삶을 살아내지 않는 이상 여러분들의 인생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장담합니다.
그 어떤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실 때까지 복음은 그렇게 전수되는 거예요. 주님이 오기 이때까지는 우리는 그런 씨앗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다음 세대가 또 그런 씨앗이 되어지는 거예요. 살려면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내 생명은 주님께 있다. 주님이 내 삶의 주관자이시다. 내 삶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이것이 내 안에 믿어져야 되고, 그것이 내 삶의 고백이 되지 않는 이상 우리는 그냥 미랄에서 끝날 수 있다는 겁니다. 살려고 하면 안 됩니다. 그렇다고 죽어야 될 자리도 아닌데 막 날 죽여주세요 이러면 안 되겠죠. 죽어야 할 때 죽을 줄 알아야 됩니다. 동물도요, 자기가 죽을 때를 안다고 해요. 자기가 죽을 자리도 안다고 해요. 지금 한국 교회 가운데 만연해 있는 누룩을 청소할 수 있는 최적의 기회입니다. 지금 가라지가 무엇이고 알곡이 누구인지를 알 수 있는 최적의 기회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어요.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어주셨어요. 그 피로 우리의 죄를 씻어주셨어요. 그게 뭐예요? 유월절 때 일어난 일이에요. 그 유월절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의미해요. 그 십자가로 우리를 죽어주신, 그 미랄되어진, 첫 미랄되어주신 그 은혜로 말미암아 그 다음 절기가 뭐예요? 유교절 다음에 무교절이죠. 무교절은 뭐예요? 온통 누룩을 청소하는 거예요. 집안의 곰팡이를 다 청소하는 거예요. 내 아래에 있는 누룩도 씻어내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유월절과 무교절은 같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첫 열매가 되는 것, 초실절, 그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죠. 우리에게 유월절과 무교절과 초실절의 은혜와 그 역사가 역사적인 시간표만이 아니라 여러분들 인생의 시간표 안에도 있어야 됩니다. 이거는 유대인에게 주신 절기가 아니에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준비할 수 있도록, 그 십자가를 믿을 수 있도록, 십자가로 인하여 무엇을 준비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해 주신 절기가 바로 이 절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게 뭐예요? 구원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이제 믿게 해주셨다면 이제 해야 될 게 뭐예요? 무교절이에요. 회개예요. 회개를 해나가야 돼요. 그럴 때 어떻게 돼요? 우리에게 썩어 죽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때를 놓치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한국교회, 또 존경하는 목사님들, 그리고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미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기쁘게 사용되시고 더 많은 생명을 살릴 수 있는 미랄, 나를 보호하는 것을 깨고 주님께 기꺼이 나를 내어드릴 수 있는 미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를 위해서 모든 것을 내어주신 예수님께서 첫 미랄이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 좁은 길을 향하여 담대하게, 그 좁은 길을 향하여 기쁘게, 그 좁은 길을 향하여 소망을 갖고 감사함으로 나아감, 진짜 교회가 무엇이고 진짜 성도가 누구인지를 세상 가운데 온전하고 힘있게 삶으로 선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